요즘 우리 교회는 다니엘 기도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들 참여하고 계시죠? 좀 더 교회에 좀 많이 오셔서 함께 참여하면 좋겠는데, 오실 수 있는 분은 오시고요. 아니면 이제 8시부터 오후 8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데, 조금 전부터 기도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이번 주 이제 토요일까지 진행되는데, 그렇게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의무는 아니죠. 정말 많은 은혜가 있습니다. 참 감사하게 돼요.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하는데 좀 어려움이 많은데, 유튜브라는 또 이 채널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이런 좋은 기도에 참여할 수 있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강사님들마다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게 되는데요. 지난 주간에 금요일에 간증했던 박광식 문화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그 간증 들으신 분들 많이 계시죠? 이 문화 선교사라고 하는 이 호칭은 그렇게 흔한 호칭은 아니죠. 지역 선교사들이 있죠. 무슨 카자흐스탄 선교사, 뭐 러시아 선교사, 인도 선교사. 근데 이분들은 영역으로 파송받은 선교사들입니다. 음악 분야에 파송받은 선교사지요. 그래서 문화 선교사라는 호칭을 쓰는데요. 이름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선교사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박광식 문화 선교사는 정말 세계적인 색소폰 연주자입니다. 이탈리아에서 뽑은 최고의 색소폰 연주자로 뽑히기도 했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색소폰 소리 사실 그렇게 좋은지 몰랐어요. 물론 악기도 너무 세계에서 하나밖에 없는 그분을 위해서 만든 그런 색소폰 그런 악기이기도 하지만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눈을 감고 듣는데 그 강약 조절하는 것들로 그 음색이 얼마나 좋은지, 정말 색소폰 연주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연주가 이렇게 좋구나 하는 것을 사실 그때 처음으로 그렇게 깊이 느꼈습니다. 이 박광식 문화 선교사는 원래 안티 기독교인이라고 합니다. 너무너무 기독교가 싫었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싫었느냐 하면, 내가 기독교를 본격적으로 비판하겠다 생각하고서 도서관에 가서 신학 서적을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도서관 가서 신학 서적 보세요. 기독교인들도 사실은 신학 서적들, 전문 서적들 잘 안 보거든요. 근데 얼마나 그 사명감에 불탔는지, 내가 기독교를 아주 가만 놔두지 않을 거야, 그런 사명감이 있어서 신학 서적을 읽기 시작했는데, 그 신학 서적을 읽다가 주님을 만나게 됐다는 겁니다. 엄청난 은혜죠. 놀라운 은혜죠. 바울 사도가 그랬던 것처럼 똑같이요. 예수 믿는 사람을 어떻게 잡아다 다 가만두지 않을 거야 라고 했는데, 주를 만난 다음에 그의 삶이 변하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변하게 되는데, 똑같이 이 박광식 문화 선교사도 그런 동일한 은혜가 있었던 거죠. 제가 참 많은 은혜를 받은 부분은, 이분은 정말 말씀대로 살려고 정말 노력하는, 발버둥 치면서 살고 있는 그 모습 보면서 정말 감명도 많이 받았고요. 또 목사로서 참 부끄럽다 하는 생각도 많이 들었고, 정말 존경스러운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예수를 믿은 다음에 첫 음반을 내게 되는데,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주님, 이 수익금으로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가정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사용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했는데, 정말 이게 음반이 많이 팔린 거죠. 그래서 이 음반 수익금으로 아프리카의 우물 파기 기금으로 내놓게 됩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으세요? 내 집도 온전치 않아요. 사야 될 거 너무 많아요. 교육비도 많이 들어가야 돼요. 근데 주 앞에 기도했다고 해서 그 약속을 지킨 거죠. 저는 주님께서 이분의 그 마음을 아시고 삶을 보시고 정말 주께서 기뻐하신다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살려고 우리는 얼마나 그렇게 애쓰면서 발버둥 치면서 살고 있습니까? 처음 이제 간증할 때 이런 말씀을 봤지요.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먹는 것, 입는 것, 우리가 살아가는 것, 돈 다 포함되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면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이 말씀 그대로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자신이 얻은 수익금, 콘서트 열고, 이분은 뭐 세계적인 연주가이기 때문에 받는 게 여기저기서 많이 있어요. 그런데 가정 위해서 하면 좀 더 큰 집 살 수 있고 아이들 위해서 좀 더 많은 걸 쓸 수 있고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말씀대로 살려고 정말 애쓰고 발버둥 치기 때문에 주님, 이 돈은 어려운 사람들 위해서 내놓겠습니다. 그렇게 작정하고 주 앞에 기도하고 그런 돈을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이분을 변하게 한 것일까요? 왜 이분은 안티 기독교인이었다가 주님을 만난 다음에 그냥 그렇게 비슷비슷한 어떤 대중 속에 있는 그런 기독교인으로 파묻혀 사는 그런 것을 택하지도 않고 나는 정말 주님을 믿으면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며 살겠다, 그 고백하면서 적용하면서 살게 되었을까요? 자신이 예수님을 만난 것 자세하게 간증하진 않았지요. 근데 성령님께 그 마음에 들어오셨고 그렇게 강하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는 그 말씀을 거부할 수 없어서 그 말씀대로 따라 살게 되었겠지요. 여러분, 사람이 변하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요. 어떨 땐 한마디의 말 때문에 사람이 변화되기도 하고요. 어떤 하나의 행동 때문에 사람이 변화되기도 하지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오늘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요인 중에서 두 가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람을 변하게 하는 첫 번째 요인은 사랑입니다. 사랑이 사람을 변하게 만듭니다. 두 번째 요인은 성령의 임재입니다. 박광식 선교사도 그랬고 사도 바울도 그랬지요. 사랑과 성령의 임재, 그것이 있을 때 이들은 변화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한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사랑했죠. 그가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을 3번 부인하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기 때문에 그는 고통 가운데 살아가죠. 내가 예수님을 배반했다, 마음이 무너지는 고통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시오. 근데 예수님은 그를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한 가지만 계속해서 물어보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느냐고 3번 물어보십니다. 베드로는 그 순간에 마음이 더 회복됩니다. 주님께서 나를 받아주시는구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은 아시는구나, 마음이 회복됩니다. 그런데 뭔가 하나 모자라는 게 여전히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두려움이 아직도 베드로의 마음속에 한켠에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이 한순간에 다 없어지게 됩니다. 어디서 없어집니까?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과 함께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지요. 성령이 임했을 때 그 두려움이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서 사라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은 베드로의 설교 말씀입니다. 성령을 받은 이후에 방언을 받지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방언 받은 사람들 보면서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저 사람들 술에 취한 거 아닌가? 그런데 베드로가 나서서 수많은 청중 앞에서 설교하지요. 이 사람들은 술에 취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오늘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봤는데 이 중에 보면은 요엘 선지자의 그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자, 여기서 말씀한 이 말세는요, 이제 요엘서 말씀 그대로 가져온 겁니다. 지금 베드로 사도가 요엘서 말씀을 인용해서 지금 청중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는 거죠. 자, 이 말세, 여기서 이 말하는 말세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에 그 초림 이후부터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그 기간을 가리켜서 지금 말세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세에 어떤 일이 있으리라고 말씀합니까?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줄 것이다.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 말씀은요,
엄청난 말씀입니다. 왜 엄청난 말씀입니까? 구약 시대에는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한 게 아니었어요. 여기서 말한 내용은 성령을 말하죠. 성령이 임하는데 누구한테 임합니까? 선지자들이나 아니면 지도자들, 어떤 일단의 무리들에게 성령이 임했지요. 모든 사람에게 임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말씀하시죠. 말세 내가 내용을 모든 육체에 부어줄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성령을 받으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너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근데 세대별로 어떻게 분류한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죠. 모두가 예언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핵심적인 메시지는 성령이 모든 사람들에게 임할 것이다. 성령이 모든 사람들에게 임할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사건을 맞이한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맞이한 거죠. 왜 요엘서 말씀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까? 요엘서를 통해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 말씀이 선포되었는데 그 말씀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렇지요? 기도했을 때 성령이 그 모인 사람들에게 임했지요. 그래서 방언을 하고 성령이 임한 것을 그들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 말씀이 그대로 임했음을 베드로 사도는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성령을 받습니다. 그것은 당연한 거예요. 예수 믿었는데 내가 성령을 못 받았다. 그것은 이제 기도해야 되죠. 주님, 저는 왜 성령을 못 받았습니까? 예수님을 믿게 해달라고, 정말 믿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예수님 믿으면 누구나 성령을 받습니다. 성령님이 마음속에 들어오시고 그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삶을 살아가게 되죠.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사도행전 2장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건과도 깊이 연관되어 있는데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누구의 이름으로 구원받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른 이름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요, 먼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전하는 사도들을 잡아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묻지요.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행하느냐 물었을 때 베드로가 지금 이 대답을 한 겁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베드로 사도는 권력자들 앞에서 당당하게 말을 합니다. 베드로가 달라졌지요? 이전에 베드로가 아닙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왜 달라졌습니까? 이전에 예수님과 함께 제자 훈련도 했어요. 예수님의 말씀도 들었어요. 그것이 먼저 우선적으로 있지요. 그런데 베드로가 크게 달라진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사랑이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자신이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분명히 확인을 했지요. 그 다음에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 다음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님, 나의 생명을 들여서 주의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살아갑니다. 톨스토이가 쓴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그 소설에 보면 선사가 있는데요. 선사는 하나님의 그런 통치하심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명령을 내렸는데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않습니다. 그 벌로 인간 세계에 내려오게 되죠. 그래서 인간 세계에서 살게 되는데 마지막에 소설의 이제 거의 끝부분에 그 천사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문장을 조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이제야 깨달았다. 사람이 오직 자기 자신의 일을 생각하는 마음만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그저 인간들의 착각일 뿐이고 실제로 인간은 사랑의 힘에 의해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천사는 인간 세계에 내려와서 이것을 깨달은 거죠. 그저 사람들은 자기 자신만 생각하고 자신의 일만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간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사랑의 힘에 의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천사는 깨달았다고 말합니다. 톨스토이는 이 소설을 통해서 사람은 사랑으로 살아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사랑에 대한 말씀이 있죠. 고린도전서 13장. 고린도전서 13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 말씀 읽으면서 사실 제일 먼저 떠오르는 부모님의 사랑이 사실 떠올랐습니다. 부모님께서 자녀들 향해서 이제 그런 마음 같지요? 참으세요. 말도 안 되는 그런 말도 하고 행동도 하지만 참으세요. 왜 참으십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이기 때문에 참습니다. 모든 것을 견디게 되죠. 사랑 때문에 참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똑같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 때문에 참습니다. 성질이 불같던 사람도 예수님 믿으면 화가 막 치밀어 올라도 어떤 일이 있을 때 예수의 이름이 잘못하면 모욕을 당하고 예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질 것 같으면 참습니다. 왜 참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얼마나 자기를 사랑하는지 알기 때문에 참습니다. 견딥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며 살게 되죠. 요즘 어느 교단에서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정오 기도회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교단에 있는 목사님 한 분을 제가 몇 년 전에 좀 알게 됐어요. 우연한 기회에 알게 됐는데 이 목사님께서 그 정오 기도회를 인도했다고 하면서 저에게 영상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목사님께서 한 10분 정도 설교하시고 5분 정도 함께 기도하는 그런 영상이었는데요. 그 목사님의 설교를 제가 듣다가 너무 좋은 그 선교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셔서 지금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남태평양 호주 근방에 수십 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근데 이곳에는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약 200년 전쯤에 영국 선교사 존 윌리엄스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지역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그 지역 사람들 중에는 백인을 증오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 선교사는 들어간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살해당합니다. 그렇게 살해당한 소식이 전해지자 다른 선교사가 또 들어갑니다. 해리스 선교사란 분이 그곳에 다시 들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그는 그 지역에 들어간 지 3일 만에 다시 원주민에 의해서 살해를 당합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은 들어가지 않는 게 상식적이고 맞지요?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그 지역에 들어가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서 사람들은 포기하고 안 들어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다른 선교사가 들어갑니다. 선교사 부부가 이번에 들어갔는데요. 존 골든 목사 부부라는 부부가 그곳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람들과 사귀게 되고 친교하고 친해졌습니다. 그런데 백인을 증오하던 어떤 사람에 의해서도 무참히 살해를 당하게 됩니다. 자, 이들 부부가 살해당하자 다른 선교사가 또 들어갑니다. 맥 레이슨 선교사라는 분이 그곳에 들어가서 선교를 했는데 1년을 넘기지 못하고 또 살해를 당합니다. 그리고 5번째로 그곳에 선교사로 들어간 분이 계신데 세 번째 선교사였던 존 골든 목사의 동생인 골든 목사였습니다. 형이 죽은 곳에 다시 들어간 거죠. 이분은 그곳에 들어가서 현지 언어를 연구하고 성경을 현지 언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번역을 하는 그 도중에 그도 살해를 당합니다. 5명의 선교사, 부부까지 하면 이제 6분이죠. 살해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6번째로 들어간 분이 로버트 목사인데 로버트 목사에 의해서 그 수십 개의 섬에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역사는요, 순교자의 피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워져 있고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왜 선교사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곳에 들어갔던 것일까요? 오늘 제가 전하는 말씀의 그 포인트에 의하면 이분들은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이죠. 그 사랑을 마음속에 받았기 때문이고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주시기 때문에 주님, 제 목숨을 주님을 위해서 드리겠습니다.
라고 기도하고 들어갔던 겁니다. 죽을 줄 알고 들어간 거죠. 여러분, 우리는 왜 주님을 믿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믿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됩니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복음을 받아들였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가 만난 예수님, 내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선교사들의 순교자의 피 위에 한국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조선은 그렇게 알려진 나라가 아니었죠. 가난했고 참 먼 나라였습니다. 근데 서양의 선교사들이 이 땅에 들어오죠. 그들이 왜 이 땅에 들어왔습니까? 왜 조선에 와야 됩니까? 동일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사랑하셨고 자신들이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성령의 은총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가라는 그런 메시지를 주시기 때문에 온 거죠. 그들은 이 땅에서 다 복음을 전하다 죽은 것이 아니지요. 어떤 사람은 배 안에서 죽었습니다. 병이 걸려 죽었고 어떤 사람은 도착한 지 며칠 만에 죽었고 어떤 사람은 사랑하는 가족들을 이곳에 와서 풍토병으로 잃기도 했습니다. 수많은 선교사들의 피, 그 헌신 위에 한국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고서 변화되었습니까?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우리는 무엇이 변화되어야 합니까? 두 가지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나는 주님께 주시는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고 있는가? 주님께 주신 사랑의 마음, 그 십자가의 은혜, 그 사랑을 마음속에 품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볼 수 있길 원합니다. 두 번째는 나는 성령님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성령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성령님을 받아들이고 성령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삶을 나는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5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됐다 그랬습니다. 사랑과 성령은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은요, 꼭 이제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방언했던 것, 꼭 그것만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사랑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도 같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온다라고 말씀합니다. 요즘 교회를 비난하는 목소리들이 굉장히 많지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 다니엘 기도회 강사로 나온 분들 그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는 이미 다 그 답을 알고 있습니다. 박광식 문화 선교사는 색소폰 콘서트를 하는 도중에 복음을 전한다고 하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돈 주고 콘서트 보러 왔어요. 잘못하면 그 사람도 화낼 수 있어요. 지금 여기가 교회냐? 지금 뭐 하는 거야? 하고 화를 낼 수 있는데 이 박광식 문화 선교사는 그 연주를 한 도중에 그렇게 이야기를 한답니다. 저는 기독교인입니다. 저는 크리스찬입니다. 그런데 제가 기독교인인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그런 모습도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송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이제 전하면 화를 내는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의 눈에는 눈물이 맺히는 것도 많이 본다고 합니다. 이분은 정말 주의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 치는 분이지요. 그런 분이 사과할 내용이 사실은 아니지만 그분이 사과한다는 거예요. 많은 기독교인들을 사람들이 욕하고 비난하고 교회를 비난하는데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그가 콘서트를 하는 도중에 저는 믿는 사람입니다라고 말하면서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죄송하다고 그렇게 사과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사랑에 목말라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그렇고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아무리 강해 보이는 사람도 아무리 폭력적으로 보이는 사람도 사랑에 목말라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받기를 원하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교회를 더 비난하는지 모릅니다. 너희는 사랑을 이야기하는데 정말 너희는 사랑이 있느냐? 너희끼리 사랑하느냐?
너희끼리만 사랑하느냐? 아니면 예수의 사랑을 너희가 받았다면 너희는 사랑을 전하면서 그 향기를 내면서 너희가 살고 있느냐?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좀 더 사랑하지 못한 이유는 여러 가지로 말할 수도 있지만, 표현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도 그렇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실 것이라 말씀하셨는데, 아멘 하지만 실제로는 안 받아들입니다. 안 받아들이죠. 주 앞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게 원합니다. 주님, 어떻게 살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고민을 좀 많이 하십시오. 그 고민을 가지고 가서 주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버는 돈 저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가난하신 분은 가난한 분대로, 부자신 분은 부자인 대로, 지금 제가 있는 돈은 이겁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이겁니다. 주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주 앞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 원합니다. 박광식 선교사의 문화선교사 질문처럼 우리의 모습이 교회 안의 모습과 가정 안에서의 모습과 직장 안에서의 모습, 사업의 모습과 똑같은가? 우리가 질문해보고 거기에 답할 수 있기 원합니다. 아무래도 교회 안에서의 모습이 가장 주 앞에 나아가고자 정결한 마음을 갖게 되겠지요. 내가 이 마음을 가지고 가정에 가서 그대로 그 마음을 표현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있는가? 교회에서 갖고 있었던 마음 그대로 가지고 직장에 가서 내가 생각하고 행동하고 말하고 있는가? 교회에서 가졌던 그 마음 그대로 가지고 사업터로 가서 난 사람들을 대하고 그렇게 살고 있는가?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볼 수 있기 원합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마음의 사랑이 가득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주시죠. 사도행전 2장 21절 말씀 마지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설교를 하면서 이 메시지를 전했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베드로는 선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길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줄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이 무엇인가 하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사람 돕는 것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런 것을 다 하지만 내가 입을 열어서 아니면 어떤 모습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지 못한다면 가장 큰 사랑을 그 사람에게 주지 못했다는 거죠. 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그 복음을 믿고서 천국 백성이 되는 거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과 함께 이 세상을 살아가고 내가 죽은 다음에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그 믿음의 고백, 그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 앞에 늘 기도하면서 주님, 저는 십자가의 사랑을 마음속에 품고 있습니까? 그 사랑을 받아들이길 원합니다. 성령을 받아들이고, 그래서 하나님, 정말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박광식 문화 선교사처럼 변화된 삶을 살 수 있기 원합니다. 주 앞에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 원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쉽고요,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주 앞에 기도할 수 있길 원합니다. 주님, 성령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 또 우리 이천누교회 공동체 말씀하시는 것 따라가겠습니다. 우리 기도하면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기 원합니다. 그렇게 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더 축복하시고 더 많은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의 사랑을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변화되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귀한 그 선물,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가 기도하면서 확인할 수 있기 원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정말 내 마음속에 있는지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담을 수 있기 원합니다. 사랑의 마음을 주시고 또 성령 충만한 그 마음을 주셔서 변화된 사람이 될 수 있기 원합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뭐라고 하든 하나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있는가, 우리에겐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말씀대로 살아갈 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게 될 것이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과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